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간절히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어떨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높고 저 산보다 높은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부활 후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는 그런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기쁨과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보면 우리하고는 상반되죠. 우리는 부활절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성경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감격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저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영생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죠.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하여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보면 우리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헛다리를 긁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을 게 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부스라기라도 떨어진다. 늘 그것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주님이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가면 우리 가정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식 누가 책임지라고요? 아니다. 나는 너희를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여 여기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짓겠으니 여기에서 평생 사시옵소서. 왜 그럴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있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너무나 알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3년 내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이 기적의 참뜻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지 내가 4일 만에 내가 곧 죽으리라,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도 그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했어요. 주님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전혀 우리에게 은혜롭질 못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탄한 듯이 하여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과 우리의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5년, 10년 했지만 우리도 여전히 허탄합니다. 여전히 허탄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나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요. 사실 주님이 그랬어요.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이 참 복되도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준 제자들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들을 쑥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자로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왜 그러셨을까? 그들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이제 주님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기가 막막했거든요. 주님이 없으니까 막막했고, 주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이제는 누가 우리 함께 할까?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곧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오전에 베드로가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먼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알고 보고 그 이후에 오늘 저녁에 나머지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또 없었어요. 도마는 왜 이렇게 바빴는지 그 주님을 만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눈으로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이 손목에 못자국을 내가 손을가루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현실주의고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문제는 8일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8일이 지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뚫고 스르르 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마치 도마의 그 심정을 아시라도 하듯이 도마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마뿐이겠습니까? 이렇게 회의주의자,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덮어놓고 의심만 하는 사람, 2000년 전에 도마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어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보면서도 끊임없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계속해서 보면서도 계속해서 경험해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 믿을 수 있다는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주의는 마음의 질병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럽고 진지한 의심도 있지만 이거 바로 의심은 죄의 산물이라고, 불순종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불순종의 산물이래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일어났어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단이 그래요.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셨을 거라고. 진짜일까?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그 죄의 산물이죠.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죄의 선물이죠.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지면 합리적이지 않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해봤잖아요. 예수님 믿자고 말해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말 속에 합리적인 증거를 가져오면 믿겠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증거를 보고 판단하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그러므로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많은 생각은 그래요. 과학주의, 합리적 이성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는 무엇입니까?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눈앞에 있으면 믿겠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믿을 수 없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려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를 붙잡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안 되는 조건만을 찾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조건들을 찾아서 가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눕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냥 되는 사람은 돼요.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됩니다. 되는 사람들 모여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어제 전라북 도청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라북 도청 이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여요. 되는 사람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했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훈련받았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극복했어? 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안 되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치? 그래서 안 되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 한번 하려면 돈이 50억 원이 된대. 50억. 근데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으셔서 할 힘이 없대요.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하면 50억 원을 드려야 된답니다. 되는 사람 50억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그 돈 있으면 그 돈을 사시면 되는 것이죠.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우리는 인생이란 값을 지불하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불하는 이 값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증거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 베푸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과학이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학이 어디까지 합리적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연구할 때요 그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내가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들은 믿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이, 어느 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것을 실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가정도 믿음에서 출발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가정에 대한 실험은 없어요. 실험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내가 만나지 않고는 결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소풍을 갔어요. 한강에. 한 아이가 묻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 졸업한 학생이 선생님 저 한강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에이 선생님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원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있으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게 과학적일까요? 원래 있으면 있는 건 줄 알아. 이게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과학만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이 세대가 과학이, 이성이, 현실이,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만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가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존재가 신비라면 이 부활의 신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는 진화론을 철저히 믿겠다. 나는 창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한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럼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들한테 조상님 손주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여기 계십니까? 바나나를 하나 드십시오. 전혀 이렇게 농고해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말한 대로 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말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에이 무슨 가능한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천국은 자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천국은 월요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천국은 더 이상 디스크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런 벽을 스르르 통과하면 됩니다. 비행기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초등적인 그런 비유지만 우리가 변화된 몸은 이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그것을 오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도마가 말한 대로 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째서 이게 말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걸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언제 요즘은 코인이라는 것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입니다. 하나가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백만 개를 샀는데 그게 어느 날 6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이 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까?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끌, 집을 사야 된다. 마지막 교회 되는데 그 영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말이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다 조사해보고 그래도 믿지 못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고. 죽음 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고. 내가 부활할 것이 너희도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그 나라가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이겨내라고. 천국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의심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언제요?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내가 도저히 경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난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믿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있어야 된다고. 없다고. 니네 엄마가 갖다 준 거라고.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본체요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한 곳만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곳에서 특정한 사역만 하셨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장소에,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과 하시는 존재와 그의 사역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주님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요. 찬양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과 이론과 합리적인 사고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게 예수님을 보았다. 호산나교회 예수님 오셨다. 이단 조사위원회에서 오십니다. 저는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오늘 했던 저희 설교문은 저는 그 이단 회패에 저는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다. 우리 어떻게 말할까?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 주님을 만났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몸의 옷을 입고 몸으로 오늘 주님 오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육체로 계신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함으로써 다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믿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잔치집을 보세요. 야, 이 물동이에 물을 부어라. 도대체 왜 부을까? 그리고 이 물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요, 갖다 주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물떠온 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가치 있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도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보게 되어야 해서 유대인 랍비 시몬 벤 라퀴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교도에서 개종한 자들은 신의 산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천둥과 불꽃, 번개와 요동하는 산과 나팔 소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개종자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모든 사역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이 현현을 우리는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야 믿었지만 우리는 그 신학의 증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잘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성도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쁨의 50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회의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지향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건 죄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지향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도마는 두 번이나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자리. 분명하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번짓을 잘못 짚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여성의 목사의 소리를 들려보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예배 자리는 언제든지 예배 자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거기서 찾아가십니다. 은밀한 중에 부르짖을 때 은밀한 중에 주님은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락방이 있죠. 우리에게도 다락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나눔과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죠. 저도 만남이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락방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다락방 모임에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일은 제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 다락방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다락방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주님이 천도같이 지켜주셔요.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서로의 예수님 말씀 안에 서로의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눌 때에 주님은 먼저 된 자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 된 자를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다락방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다락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서로 반기고 서로 축복하고, 이건 대그룹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오늘 대그룹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분주하게 오시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 하나 서로 인사할 수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 다 맞춰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갈 때에도 우리는 서로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그룹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그렇지 않아요. 소그룹에 들어가면은 3명, 4명, 5명, 6명, 이 많은 이 숫자를 통하여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서로 기도 제목도 풀어가고,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참여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만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이라는 이 주님의 이 칭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찬양이죠.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이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리네 정평들 우리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원하여 의심한 호마처럼 부럽게 내가 저를 만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몫을 겪는 것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신 것 겪는다 주님 오늘 내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싸우는 주여 눈물을 흘리며 자매하여서 나의 매력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 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 할례를 이런데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 해 견찬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주
주님, 주의 옷을
믿는 자가 주님을 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때 그 주님 만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락방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업에서, 우리의 사무실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에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불안과 고통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 소망, 부활 기쁨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실 때 죽음은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모든 음벽에서도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음벽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나아갈 수 있사오니, 예수 이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떠나가며 부활의 영역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0번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좀 더 째려보면서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몇 가지 권고 드릴게요. 원래회가 난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원래 후에 목양실에 있었어요. 학습자 대상자들이 좀 안 오셨네. 우리 이전 성도님 학습자 대상자시죠.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이 넘은 성도. 그리고 우리 도안이. 그리고 성도님 중에서 내가 세례를 받은 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하신 분은 안 받은 걸로 이해를 하시고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은 오늘과 밥 먹기 전에 잠깐 해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의해서 학습 교육을 하면 학생들은 우리 다 모아서 겨울에 할게요. 이번에 학생들은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 이상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가족 교육이요.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 수 있습니다. 5주간 진행됩니다.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 상영을 내일 모레 화요일에 오전 10시 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영화 부활, 영화 상영이 있으니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보고 부활의 그 소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1시간 50분짜리예요. 저녁에 한번 오실 분 저녁에 한번 오실 분 있으면 저녁에 할게요. 예배 시간에 했더니 오히려 예배 때 안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녁에 한번 오실 분 이 영화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일단은 화요일날 오전에 저는 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편안하게 오셔서 영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사모와 남자는 제가 하고요. 또 여성은 사모가 하는데 우리 부부가 받고 싶습니다 하는 제가 합니다. 여성 성도도 2명이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건 또 제가 해요. 그러니까 혹시 1:1 제자 양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유튜브 채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가셔서 전주옥산학교 하면 그러면은 매주 다른 건 안 올라가고 현재 예배만 올라가요. 예배만 올라가다가 어느 날 되면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가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구독자가 지금 23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게 대해서 그 구독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예배가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 알림이 뜹니다. 맞나요? 예, 알림이 떠요. 그러면은 알림이 뜨면 그때 볼 수 있어요. 전주 호산학교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구독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모르시면 학생들한테 아무나 물어보면 애들은 다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잘 전하여서 우리 영혼 구원 꼭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2분이 등록하셨는데요. 새 가족이 등록하면 5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받고 호산나 교인으로 우리가 환영을 해요. 근데 5주 동안에 이 등록은 새 가족에 등록은 했지만 잘 이렇게 교회에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서 정착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잘 살피셔서 그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황정자 집사님의 친동생 황정숙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고요. 우리 주지연 박유라 집사님의 우리 자녀되는 주예슬 자매가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을 했어요. 5주 교육을 받을 동안에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많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섬겨주셔서 밥 먹을 때도 좋은 자리 따뜻한 물로 떠주고 고기도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새 가족들이 교회 환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천국의 힘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듬뿍 주시되 부활의 힘을 주옵소서. 천국의 힘으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은 잠깐